우리가 학창 시절에 다들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떤 일에 관련된 이 공부를 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답답하고 부담인 게 뭔가 하니 공부를 하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머릿속에는 기억이 잘 안 되는 것이 늘 그게 부담이고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해도 안 되네 하면서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닐 테고, 책가방이 무겁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학생 옆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 뭐가 같으냐 하면 태권도 잘하는 사람 그 시범하는 것을 10시간 째려보고 갔다라고 해서 태권도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내 몸속에 또 근육의 기억이 되고 체질화돼서 내가 그것을 능술능란하게 펼치지 않으면 그건 내 실력이 아닌 것이죠. 그래, 중요한 것은 원리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 아무리 책상에 10시간 12시간 앉아 있다 할지라도 공부의 이론과 이 원리를 먼저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별 효과가 안 나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도 경험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원리를 잘 깨닫으시고 실천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역사의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번 주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본문을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또 뻔한 내용이구나. 그저 한 여인이 이제 동네에서 버림받고 삶의 비강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스토리, 승리의 스토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상적으로는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이 본문은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잘 알아서 우리의 가슴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로 인해 이제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삶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원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이제 우물을 사이에 두고 사마리아 출신의 한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도를 위한 구절인가, 여러 가지 어떤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우리가 본문을 심층 있게 들여다보면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이 결코 들어갈 수 없고 지나다니지 아니하는 땅인 사마리아의 땅으로 통행하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가시던 길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한 우물가에 앉게 되어지죠.
그때가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통행했던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양식을 구하는 중에 있었고 우물가에는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 먼지서 아무도 통행하지 않은 그 종호에, 그 대낮에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하나 들고 살랑살랑 그렇게 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다. 이때 이 여인의 반응이죠. 우리가 이 반응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이제까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남편 5을 바꾸어가며 살아야 했던 그런 기구한 운명, 천한 출신의 사마리아의 여자, 뭐 이 정도로만 해도 참 이 여자 일생이 평탄치 않았구나,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딱한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도대체 이 여인이 여기에 왜 등장하고 이 우물은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뭘 설명하고 싶은 그런 우물인가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 내지는 그 편견이 얼마나 또 다른 한쪽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태도가 아주 쌀쌀맞게 예수님께 대합니다. 우리가 성경성에 기록된 문자로 읽으니까 안 그렇게 보일 뿐이지,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얼마나 우리가 이제 글로만 읽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여인의 태도가, 예수님께 향한 태도가 얼마나 이렇게 쌀쌀맞게 이렇게 했는지 이 9절 상으로만 봐도 충분히 와닿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쌀쌀맞게 굴었는가?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 하시는 예수님께 왜 이렇게 쌀쌀맞을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게다가 남자가 대낮에 사마리아 출신 나한테 어째 물을 달라 그럽니까? 이제 이 장면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관계가 되었는가를 역사를 거슬러 우리가 올라가 봐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은 원래가 한 덩어리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쪽을 유다라 칭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남쪽 유다는 선왕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하나님을 잘 공경했는데, 북쪽은 자꾸 회개한 왕들이 자꾸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왕을 찬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왕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걸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다가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뜨던 신흥 강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를 보내셔서 인생 몽둥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게 만들어 버리죠. 이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의 이름이 호세아 왕입니다. 그리고 다 불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가게 되어지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 잡아가고,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혈통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혈통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역사의 상처로 남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남쪽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 대접을 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느냐 궁금하시잖아요. 성경이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한 대목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5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무슨 자손이라고요?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이렇게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해서 선지자들과 이 타락한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죠. 참다 못해 아수르를 인생 몽둥이로 사용하게 된 거죠. 이런 뼈아픈 역사의 상처를 사마리아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때로는 잘못하면 몽둥이를 들 때가 있어요. 아멘. 근데 몽둥이가 들기 전에, 이 몽둥이를 맞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정신 차려야죠. 되돌이켜야 하죠. 근데 사람이요,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 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난 이후 이 땅으로 다시 귀환한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가슴에는 조상의 한으로 남습니다. 우리 조상이 한때 야곱의 정통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율과 율법과 명령대로 살지 못한 그 까닭에 피가 섞여지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포로로 볼모로 끌려가고, 우리 손이 지금도 같은 민족 안에서 이런 서러움과 아픔을 겪고 있구나, 이걸 사마리아인들이 나중에 비로소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이 두 진영,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유대인이라는 뜻이지 완전히 다른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인 유대인들, 이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유대인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과 또 하나는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 유대 쪽 사람들 사이에 종교적인 정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픈 상처를 남긴 만큼 우리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심산이라는 데다가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다가 성전을 지었습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 성전이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교회 실상을 조금 가까운 이해를 놓고 보자면 교파가 나누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중심으로 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유대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진 신앙의 패턴이 있었고, 또 유다인은 더욱더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는 저런 더러운 역사를 가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겠다 해서 나름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모세 오경을 따로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구약의 경전을 따로 갖고 있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두 진영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적인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열심을 내면 좋은데 이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심이 잘못되면 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이들이 많은 계율을 만들어 놓게 되어지죠. 보니까 쟤네들 저런 것도 만들었네. 우리는 그러면 2개 만들어, 2개. 그래가지고 쟤들은 2개 만들었어. 우리는 5개 만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계속 만들어요. 자기네들도 지키지 않은 율법을 이 지도자들이 경쟁 심리로 막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정통으로 섬기는가 따져보자,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경쟁이 붙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 종교가 과장이 되고 열심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과 역사가 흐르면서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어지죠. 여러분, 자, 빨간불이 켜지면 차는 서지요. 그렇죠? 이게 법이잖아요. 이 법을 왜 만들죠? 빨간불이 켜지면 차를 세우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법 정신은 빨간불이 켜지면 차는 서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법과 규칙을 만든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함에 그 본뜻과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빨간 신호등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남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부담과 억지와 짓눌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보시면 뭐 빚더미에 앉아서 부도 직전에 그런 인생의 고달픈 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율법주의,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이 형식주의, 이것은 이 백성들이 지쳐있고 또 지쳐있는 그 상태에 지도자들도 잘 못 지키면서 법조항은 계속 더해지고 강조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희열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억지와 과장과 잘못된 여신과 부담만 남아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사라진 그런 상태의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고발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또 남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사마리아 땅 한 동네 복판에 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출신의 기구한 운명을 부여잡고 살아왔던 이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적어도 뭘 청한 겁니까? 내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넘어서서 뭘로 만난 겁니까? 한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간으로서 이 여인을 만나 다가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의식을, 잘못된 의식 속에 있었다면 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여인을 만날 때 어떤 선입견도 지금 없어요. 그가 유대의 남자로서 따지는 것도 없고,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따지는 것도 없고, 그가 어떤 종교 배경을 가지고 따지는 것도 없이 그 모든 문화와 관습과 역사와 전통을 초월해서 지금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출신의 가련한 여인을 향하여 다가가 뭐라고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주님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여인에게 다가갔는데 여인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쌀쌀한 태도,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남자로서, 당신에 대한 우리와 상종치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합니까?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한 여인을 불쌍한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사고와 의식 속에 담아져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율법적 종교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불쌍한 것을 조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여인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은 기구한 운명과 불쌍한 상태의 일생을 산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일차적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담고 있는 상징적 가치를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적부터 그들은 이 유대인들과 뭘 경쟁했어요? 우리가 정통 야곱의 후손이다. 자, 누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 보자. 그리고는 온갖 계율을 만들어 거기에 이 사람들이 찌드는 거예요. 이것이 불쌍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 나름대로의 교회를 만들어서 그 종교적인 형식에 짓눌려 기쁨을 잃어버리고 희열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한 불쌍한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벌써 그 여인의 말 속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토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 찌들은 율법주의 종교적인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는 행위 규범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의 정신은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자율적이 되지 않고 철저하게 시켜서 억지로 하고 부담으로 하게 되어지는 타율적인 존재로 가치가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 타율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봉사하면서 늘 불평하는 거죠. 이게 타율적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맨날 불평하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다. 뭐 진짜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감사해서가 아니라 타율적이다 보니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안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이게 율법의 한계인데, 오늘 요한복음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아십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자,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게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사고 속에 지배되었던 그 정통적인 종교관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특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아니, 당신이 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시는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뭘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율법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율법주의에 묶여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데 간격이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목말라요.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온갖 계율로 묶어서 짓눌리고 부담을 주어 만들었던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마른 상태, 다시 물을 길르러 와야 하는 이 종교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에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 갖는 상징은 무엇입니까? 정통적인 율법, 종교주의, 먹으면 다시 목 마르는 물, 그게 야곱의 우물에 상징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물 떨어지면 또 와서 퍼가야 하는 그 우물, 그 철저한 형식주의, 종교주의,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을 먹어야 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전혀 메시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긴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을 꺼낸 것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정하고 지나가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14절 끝에 보면 나의 주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고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표현한 이 샘물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샘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적합한 표현은 또 아닙니다. 원래 헬라 말에는 이게 샘물이 아니에요. 샘물이 아니라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물의 샘. 그러면 혹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샘물이나 물의 샘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물의 샘과 샘물이 정말 같습니까? 네, 틀리겠죠. 네, 여러분 샘물은,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샘물은 샘에 초점이 있습니까? 물에 초점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샘터를 말하는 거예요. 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얘기합시다. 이제 이게 다른 얘기인데, 샘물 하면 샘에서 나온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의 샘 하면 물에 초점이 있어요? 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샘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은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끊임없이 솟구치는 샘터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의 샘이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들에게 물을 주겠다 이 말일까요?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뭘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되겠다? 샘터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차이인지.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때마다 목마르면 주님이 물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러나 주님이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아예 너희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되겠다? 샘터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샘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샘터가 우리 심령 속에 있느냐, 아니면 목마를 때마다 물동이 들고 와서 떠가는 야곱의 우물이냐,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비유가 안 되지만 이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데, 집에 물이 떨어지면 옆집에 가가지고 이런 컵에다가 목마를 때마다 한 잔씩 얻어가지고 마시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아예 우리 집에 정수기 들어와서 수도 파이프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거기서 이렇게 끊임없이 먹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나아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그 바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맨날 컵 들고 다니면서 물 떨어졌는데 물 한 컵만 주실래요? 해서 받아다 먹고 또 목마를 때마다 또 가서 받아 먹고, 이게 낫겠냐? 아예 우리 집에 정수기 들여와 가지고 수도 파이프에다가 링크해서 거기 쏟아 나온 대로 먹는 게 낫겠는가? 여러분 이건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영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솟구치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터가 되어 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샘터가 영혼 속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 둘이 마당을 쓰는데, 이제 이게 이제 시켜서 마당을 씁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성도는 딱 관상을 보니까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 입은 이렇게 석자가 나와 있어가지고 투덜투덜대면서 말이지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응? 그렇게 청소할 사람이 없어? 막 그러면서 청소를 하는지 마는지 막 이러고 청소를 해요. 투덜투덜대면서 목사님은 왜 청소를 안 하고 이런 걸 나한테 왜 시키는 거야 하면서 투덜투덜 된단 말이죠. 물론 사람인지라 힘들면 어쩌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뭔 일을 할 때마다 그래.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성도는 어떻게 청소합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마당 막 그러면서 막 이 청소를 하는데 즐겁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두 사람 마당 쓰는 외형적 태도는 똑같아요. 둘 다 마당을 쓰고 있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A라고 하는 성도는 타율적입니다. 왜 타율적이냐? 그것은 시키는 사람이 따로 있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일이 아니에요. 왜? 시키는 사람과 청소를 하는 사람과 이 뜻이 나누어져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가 나누어져 있다고요? 뜻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 왜 불평이 되고 왜 타율이 되냐? 뜻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당을 쓰는 사람과 마당을 쓰는 것을 시키는 사람의 뜻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 양자 간에.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성도는 누가 청소시킨 이 뜻이 벌써 자기화되어 있어요. 이 뜻이 내 뜻과 똑같아요. 그래서 즐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마당을 쓸지만 이거는 자기 일인 거예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시킨 사람의 법이 누구의 법이 되었어요? 내 법이 되었어요. 내 법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 자기화가 되어졌단 말이죠. 내 속에 이 내 삶 속에 샘터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을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부담이고 억지이고 희열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왜 그렇죠? 이 심령 속의 샘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샘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신앙생활은 타율이 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부정적이에요. 맨날 잘못된 것만 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보면 좋겠는데 늘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마치 천둥이 치듯 내 인생의 한복판에 어느 순간 그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돌아가신 그 영원한 생명의 주와 내 인격 속에서 만나지고 내 속에 그 샘터가 생기는 순간 거기서 뭐가 생겨나요? 마르지 않은 샘이 솟아나요. 마르지 아니하는 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이 목마른 심령을 적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인생의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생의 모든 일들이 달라집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즐거워서 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기쁨이 되고 뭐 이런 차이는 샘터가 그 영혼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볼까요? 이제 28절. 이 여인의 극적인 변화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거기까지.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일상 속의 어떤 도구였습니까? 목마르면 다시 물 길러 가야 하는 그런 야곱의 우물, 그 우물에 물을 퍼나르기 위해서 늘 운명의 실타래처럼 붙들고 있던 운명의 물동이입니다. 그 종교적인 종교생활, 그 짓눌렸던 그 종교생활, 목마르면 다시 길러 가야 하는 그 도구, 이게 물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인격의 한복판에 샘터가 발견되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샘터가 생기자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물동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물동이를 다시 들고 다닙니까? 이 여인의 가슴 한복판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샘터가 생겼는데, 샘의 근원이 생겼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꼬치꼬치 따지고 유대인으로서 남자로서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합니까? 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종호의 그 대낮에 몰래 그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가는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서글픈 이 여인, 또 이 여자가 모든 관습과 문화와 역사와 종교를 그
형식과 율법주의에 그렇게 짓눌렸던 이 삶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뛰어넘어 동네로 뛰어들어가 자기의 슬프고 기구했던 운명을 다 뒤덮는 놀라운 행동을 여기서 보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삶 속에 이제 샘터가 생겼다. 샘터가 발견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을 늘 피해 다녔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고 늘 그런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갔던 이 여인이 드디어 내 삶 속에 샘터가 생겼다. 샘터가 발견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샘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샘터가 이 아침을 찾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고 이때까지의 부담으로 억지로 종교생활처럼 살았던 여러분의 심장과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재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샘터가 우리 안에 발견되지 못했다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래서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